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5장으로 갑니다.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조지 저스윈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퓰리처상도 받은 아주 뛰어난 작곡가예요. 파리의 아메리카인 등 수많은 명곡을 냈고 재즈를 심각하고 깊이 있는 음악으로 승화시킨 그런 공로자입니다. 그의 곡은 모두 명랑해요. 그래서 인기가 높습니다. 돈과 명예 두 가지를 다 손에 넣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파티에서 오토칸이라고 하는 그의 절친이 그에게 충고하기를, 저수인의 음악에는 슬픔의 요소가 빠졌다. 너무 일찍 성공해서 고통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뜨거운 눈물이 진짜 예술의 비료가 되는 법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는 이 충고를 받아들여서 25만 달러짜리 계약도 다 파기하고 새로운 스타일의 작곡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뚝발이 흑인 거지 소녀를 주제로 한 오페라 포기와 베스를 작곡하게 되어집니다. 이 포기와 베스는 그의 작품 중에 최고로 꼽히는 그런 명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토카네라는 이 사람의 말대로 인간의 눈물은 참 예술의 비료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참 믿음의 비료가 되기도 합니다. 장애를 만나고 고통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또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탄원할 때, 그때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고 진정한 기쁨과 감격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눈물 기도가 능력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 기도를 소원하면서도 눈물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정말 절절한 마음에 눈물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하는 1차 관문은 잘 통과를 했지만 이 바로를 설득하는 데는 좀 실패를 합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견하고 알게 해주신 일이에요. 실패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듯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의 고용만 더욱더 무겁게 된 것을 이 본문 앞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너무 편해서 그런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9절에 보면 모세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후반부에 가면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기록원이라고 직역을 해놓은 이유도 있어요. 그거는 기록원들이 정말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돌을 구워오면 그 벽돌의 개수를 정리해서 보고를 하는. 근데 그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드니까 혹시 그것이 자기들의 책임으로 돌아올까? 그래서 기록원들이라고, 옛날에는 패장이라고 했어요. 이게 단순한 기록의 업무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정 무리의 작은 소규모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책임 맡은 그들이 그 고역으로 인해 항의를 하러 오게 되는데, 이 모세 때문이라고 하여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하는 말을 오늘 바로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단의 화신인 바로는 사단의 책략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간질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그러면 이런 무리들이 책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꾸민 얘기라고, 이론만 그렇지 실제는 불가능하다고 회의를 느끼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협조보다는 방해가 앞서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게 자기 자신이나 공동체에 전혀 유입되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는 일인지도 알면서도 뻔뻔해진 사단의 마음은 멈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바로처럼 지도적 위치에 있게 되면 그 자리를 권세 떠는 자리로 착각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또 한 가지, 공동체적으로 뭘 좀 하거나 어떤 계획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면 이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서로 불신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지도자를 등지게 하거나 대적하게 하기까지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이런 도구로 쓰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기록원들이라든지 회장들처럼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이런 역할에 쓰임받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와 아론이 누구 때문에 바로 앞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신앙과 삶의 자유를 요청하는 거예요? 다 백성들, 자기들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또 조금 어려움이 임했다고 우리가 이 앞에 4장 마지막에 믿고 경배하던 그 마음을 바꿔서 여기 21절에서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함부로 이런 말도 해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모세와 아론을 판단하고 살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들을 판단할 때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될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말이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 미운 물건이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회개를 부를 일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미운 물건이 된다는 건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었다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차피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미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명절 때 같은 때도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사니까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에게 미움받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기적이고 그저 나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라서 미움받는 건 그건 미움을 100번 받아도 쌉니다. 우리 그런 인생으로 살면 안 돼요. 저는 이기와 욕심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이기적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적이면 안 돼요. 오히려 이타적인 사람, 그렇게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다 보니
내가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나만 미워해? 잘못하니까 미워하지. 또 왜 미워해요? 미워하긴 잘하라는 거지. 잘하라는 거지. 예? 맨날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면서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따위 소리를 하는 인생들이 이게 제일 문제인 거지.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은혜라는 게 잘되고 형통한 길만 아니라는 거지. 고난도 받는 거예요. 고난. 네. 오해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과 오해를 무릅쓰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땐 제대로 잘 예배하고 헌신할 땐 겸손히 잘 헌신하고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공동체가 흔들리니까 지도자도 흔들리잖아요. 22절, 23절에 모세의 탄원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요? 안 하고 싶다는 거죠. 왜 나를 보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게 하시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흔들리면, 지도자를 흔들면 결국 그게 누구 손해예요? 자기들 손해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흔들리면 여러분들 손해일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죠. 사역에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계획이 다 흔들립니다. 내가 이런 거 해가지고 뭐하러 욕먹나? 엎어버리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선장이 갈 바를 몰라 그 키를 이리저리 돌리게 되면 결국 그 배 안에 있는 승객들만 고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물과 고통은 참 믿음, 참 신앙, 승리의 비료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짜내는 악한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것,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닌 것이. 우리는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의 무릎을 꿇고 눈물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진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사단이 시기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좀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사단은 그걸 몹시 시기해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막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쓰러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신을 챙기고 우리의 눈물 기도로 나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공동체에 전진하는 미래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 말씀이 있잖아요. 신앙은 얼음판 위를 달려가는 것과 같아요. 아주 위태롭고 미끄러져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겨울이 다 간 것 같아도 또 아니에요. 아직도 3월 꽃샘추위까지 겨울추위가 남아있고, 그래서 혹시 눈이 오고 미끄러운 길을 만나게 되면 그때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하셔요. 그 위태롭고 미끄러운 길, 우리가 넘어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신앙 안에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밀어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면 사단은 박수를 치며 좋아하겠죠. 야, 힘든데 그냥 앉아서 편히 쉬라고 속삭여주기도 합니다. 어차피 가다가 또 넘어질 텐데 뭐하러 고생하고 일어나서 또 달려가느냐, 그렇게 충동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죠. 왜? 얼음판에 엉덩이가 얼어붙어서 나중에는 일어서려고 해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자마자 사단을 향해서 씩 웃어주고 즉시
일어서야 합니다.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기겁하게 하고 쟤는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소용없다고 사단이 포기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요. 사단이 다 알아요. 쟤는 맨날 가만 내버려둬도 혼자 시험에 빠지는 애다. 이거 사단이 다 알아요. 네? 쟤는 게으르고 나태한 애다. 이건 사단 다 알아요. 쟤는 건드려봐야 소용없다. 이거 사단이 다 알아요. 사단이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시면 먼저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사단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흔들기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조금만 콕콕 찌르면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흔드는 사람으로 혹시 사단이 알고 있어서 자주 나를 사용해 먹는 건 아닌가? 아니면 흔들어도 소용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그랬으면 좋겠지. 쟤는 흔들어도 소용없어. 쟤 흔들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공동체가 더 견고해져. 여러분, 사단이 이 후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안다고 하면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왔다가 열길로 물러가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그런 전진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각자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라도 눈물 기도가 능력 기도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앞길을 승리와 은혜로 열어주시는 복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의 피곤한 육신 가운데서도 간절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눈물 기도를 바라보시고 귀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마음으로 하고 기도는 행함으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눈물이 가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넘치게 부어주실 진실한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신앙에 아름다운 믿음을 담을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 사단이 갖고 놀기 좋은 인생으로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사단이 왔다가 열길로 물러갈 만한 믿음의 사람, 사단이 흔들려 해도 흔들림 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언제나 힘있게 동역하며 앞장설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사람, 사람들 보기엔 좀 미운 물건 취급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사람, 저와 이 모든 새벽 용사들은 항상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과 역사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이 자리에도 크고 작은 문제를 주 앞에 올려놓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나 자손들을 위해서나 눈물 기도로 매달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 주여,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 문제의 해결들이 힘있게 나타나게 하시되 우리의 진실한 기도로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역사가 많이 경험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도 은혜로라. 이 고백이 넘치는 승리 신앙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